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네. 오늘 근심을 통한 역설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티벳의 격언 가운데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시간 낭비다. 근심해봐야 백해무익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근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심해봐야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럴 때 근심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뭐하여? 고민하여.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히 근심하여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팔리코스인데요. 이 형용사예요.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근심을 가지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셔야만 했던, 걸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이렇듯 힘들고 또 심적 갈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근심 자체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근심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에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근심하고 있는 세 명이 나오죠. 그렇죠?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다. 이렇게 꼭 세 명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근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은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이 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근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표현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근심입니다. 물론 대상과 처해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근심의 깊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학교 방학 숙제 중에 일기 쓰는 게 있어요. 중학교는 없죠? 네. 중학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기 썼는데 제목이 삼계탕이에요. 굉장히 신선하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일기를 쓸 때 제목을 삼계탕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삼계탕이라는 이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런 일기를 적은 거예요. 삼계탕을 먹었다. 국물이 맛있었다. 김치도 맛있었다. 무슨 뭐 랩하는 라임같이 하고 잘한다 그죠?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도둑이 훔쳐갈 맛이다. 최고. 이야, 제가 이 일기를 보면서 근심에 빠졌어요. 진짜 근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음식이 아까워서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먹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찍은 게 있어요. 증거 영상들이 있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삼계탕마저 얘가 잘 먹으면 그 불러오는 배를 얘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 먹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현상 너머에 있는 미래적 관점으로 이 아들의 삶을 두고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2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여기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 그가 왜 근심을 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돼서는 안 됐어요. 자기가 병드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았는데 그걸 왜 이 사람이 근심을 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동력자, 전우, 일꾼으로 표현했어요. 또 오늘은 안 나오지만 내 형제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일을 맡겨서 바울에게 보내었던 아포스톨로스라는 사신으로 섬길 만큼 그 사역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아유 내일 죽겠니? 그 다음날 죽겠니? 뭐 이렇게 살까요?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저의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겠어요? 혼자 죽을 거야? 혼자 살 거야? 독고다이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얼굴빛이 좋으시지만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아프셔. 그 여러분들이 알았어. 선생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들기만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그치?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선생님의 병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나를 위하여 걱정하는 것까지도 그의 삶의 근심이 될 만큼 이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바울도 근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근심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는데 주석가 앤드류 밀러와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 구절에 관하여서 어떤 해석을 했느냐?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상태를 이 바울이 근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죽음으로 인한 근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외에도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의견들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던 그 지체들 간에 아름다운 근심이 서로 교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새삼스럽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병든 그 사람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그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또 그런 병든 사람이 죽을까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고서 근심하고 있는 그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함께 근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 그러한 나르시시즘에 더욱 증폭시켜가기보다는 중고등부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보면서 인상이 좀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냐고 좀 안부도 좀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 오자마자 자리에 앉는데 좀 이렇게 그래도 안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형이면 형한테 가서 좀 인사도 좀 하고, 동생들한테 가서 좀 인사도 좀 하고, 언니 오빠 언니의 누나한테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 주거동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좀 캠페인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배만 들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옆에 누가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게 아니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서 그렇듯 근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옆에 사람에게 좌우 앞뒤로 우리 인사해보는 거죠.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안 됐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들어가지고 뭐 형 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안부도 전하고 근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근심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러한 근심의 범주가 어디일까? 나 그리고 가족, 거의 여기에요. 나와 가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근심보다는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향한 그러한 근심이 더 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심히 근심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19절 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보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위를 받기 위해서요. 이 말은 활기가 있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빌립보서 강의가 시작되면서 어떤 내용들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런 권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 쫙 돼가지고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어요?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 그죠? 지속적인 순종.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라고 이야기 쭉 끌어가지고 지속적인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차례의 권면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열심히 권면했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권면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요.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기는 하겠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활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을까요? 자, 20절을 봐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뜻을 같이 하여 라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졌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지는 교감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 집사람과 이런 교감이 아직 부족해요. 아직까지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관심해주는 거다 그치, 목사님? 아직까지 목사님은 부부로서도 아직까지 모르는 면이 있어요. 교감이 쉽지 않은 그런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같은 마음과 정신이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시간을 가져요. 그런 지속적인 교제 시간을 그들이 가졌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함께 선교지를 탐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행하면서 이 바울이 어떠한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어떠한 정신으로 전했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대변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했지만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김도현 목사님이요,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대목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프로코페, 즉 영적인 증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영적인 증거, 곧 예수의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불신자였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을 때는 완벽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형편없었던 거예요. 중심이 빠져버린 외식적인 신앙생활, 자기 일을 구하고 영적인 증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삶에 충실했지만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지만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디모데 외에는. 몇몇 학자는요, 그들은 분명히 불신자였을 거라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슬픈 일이지만 현재의 우리 중 다수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증거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늘 나 자신과 내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학업에만 치중하고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앞으로 나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듯 바쁘고 분주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휘튼 칼리지라는 명문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 내에 이렇게 휘튼 대학이 배출한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이러한 목사님과 같은 유명한 졸업생들의 인물사가 저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고 또 양력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 중에 몇 사람의 사진에는요, 이렇게 십자가 표시 보이나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게 어떤 표시냐면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름과 같이 순교하신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인디언들의 공격에 의해서 순교를 하시게 됐는데, 한 기독교 잡지사의 기자가 이 선교사님의 부인에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 딴에는 위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의 부인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 나.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선교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기록해왔던 큐티의 일부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의 인디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창이 날라오고 막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유, 내가 괜히 왔어. 후회했을까?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들을 원망했을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저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귀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이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선교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진심으로 사역이 임하고 있을까? 그걸 많이 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과 같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큰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내 미래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 번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사랑을 담고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렇게 대단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왜 에바브로디도만큼은 고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졌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못한 일이 없었는데 왜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그가 사랑했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만큼은 바울이 고쳐주지 못하고 근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났던 그 대단한 치유의 은사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누군가를 치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를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겸손한, 더 낮아짐의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디모데를요,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자, 여기 보면요, 주 안에서 바람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서열이 있어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아랫 사람을 보내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셔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그가 그토록 바랬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내가 들음으로 활기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안위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공동선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곧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해요. 공부를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당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든지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려기보다는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그렇듯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있었던 근심의 내용과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그 근심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타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일,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근심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을 소비시키는 것 같고 또 이러한 근심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근심해? 후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근심해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의 분위기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을 구하며 근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주간도 마음껏 펼쳐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나의 가족들, 내가 필요한 것들만을 위하여 근심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려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인 진보 예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으로 그렇듯 근심하며 함께 중고등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시간을 빼앗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하여 얻게 될 큰 결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설적 기쁨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하는 삶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근심을 통한 역설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또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또한 하나 되어야 될 우리 중고등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